오늘은 기독교의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전파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 후 열흘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다시 말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잘 아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무능해 보였는데 능력이 생겼어요. 과연 지혜롭지 않았는데 지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디나미스를 주시니까 그들이 그 권능을 받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아주 큰 차이를 내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요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휩싸여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곧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미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후입니다. 어느 시점인지 아시죠?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혹시 예수님 죽으시면 그분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 모든 소망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저 덧없는 일장춘몽에 불과한 듯한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분명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야 근심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 죽음 그 이후뿐만 아니라 좌절 그 이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핍박, 환난, 이런 모든 것들,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요 1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겁니다.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될 때에 바로 그
처소로 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거처에, 그 처소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16장 7절 말씀에서 발견이 됩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에 휩싸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가야 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 성령님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형태이죠. 그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그 성령님,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야만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요. 떠나십니다. 그분이 죽으십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 아들의 실패도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구원 사역의 진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물론 제자는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 역경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경의 끝을, 그 결국을, 그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역전의 결과물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고, 그래야 힘을 얻고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성령님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설교는 비교적 짧습니다. 다른 주일에 비해서는 짧을 거예요. 집중해서 꼭 잘 들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한자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보는 뭐냐면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호는 뭐냐면 해죠. 해는 뭐냐면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뜻이고요. 이 사는 무슨 뜻이냐면 스승사자를 씁니다. 선생님, 스승님이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런 것이 바로 보혜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처럼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 한 가지로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위로자, 조언자, 옹호자, 돕는 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 단어로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냈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하고요. 특히 우리를 위해서,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한 분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르치신 스승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하신 그 사역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 대신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은 십자가 지신 때가 아니에요. 그 전입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의 제1의 사역을 말한다면 바로 교사, 스승의 사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일단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고 승천하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가르침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기억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늘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육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떠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스승이 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제1의 스승이에요. 우리가 스승의 날 얼마 전에 지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스승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스승 기억날 수 있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제1의 스승은 성령님이시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책망하세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16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지 아니함,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가장 큰 죄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루신 사역, 가신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성육신하신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 성취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탄이 왕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미 짓밟혔어요. 머리를 밟혔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밟힌 채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승리는 명확합니다. 이미 이긴 전투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긴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래 진짜 그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구히 갇히게 되는 거죠. 사망이 사망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그것을 위해서, 그때가 얼마나 두려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운지, 두렵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곧 임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고발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책망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 구원받을 사람을, 그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오늘 신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신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보혜사로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변호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진리를 계시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만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내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또 진리를 전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전하신 진리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능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남김없이, 그들을 빠짐없이 다 구원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증거하신다는 거죠.
자,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두 번째는 16장 13절을 보셔야 합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 들은 것 그것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실 거다. 진리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볼 것은 1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은 동일한 면이 있는 거죠. 동일한 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의 역사가 없이는 그럼 우리가 좋은 증인, 마땅한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만을 전하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위탁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결국 범위를 넘어선 적이 없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성취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자 예수님의 범주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범주를 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는요, 이런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 성자는 성부를 넘어서지 않고 성령은 성자를 넘어서지 않는 그 질서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드릴 것은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먼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부르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아시죠? 초대교회 때 감추었지 않습니까? 자기 땅 판 거 감추었어요. 아니 자기 소유니까 감추지 않고 저는 이만큼 써야겠습니다. 나머지 좋은 용처에 쓰십시오. 교회에 헌금하면 됐어요. 그런데 감추었다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인 건 하나님을 속인 거고 성령님 거짓말한 건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 위격은 동격이에요. 동격. 높낮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동격이다. 그 능력에 있어서 동격이다. 또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14장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자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이 나와.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물론 오늘도 고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고아, 이것은요 진짜 생존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상이었던 겁니다. 고아 그러면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근데 고아와 예수님이 떠났어. 그럼 제아들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진짜 고아, 천양 고아와 같은 신세에 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에게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로 온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니까 역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이 오셔서, 근데 방편이 다르죠. 전에는 같이 사귀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밖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를 시작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러나 그 항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살폈던 14장 2절 3절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달리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처, 그것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처소,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머물 그 처소만 아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내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주라는 건 어떤 겁니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네, 여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와 나는 분리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내주라는 개념은 성령님과 내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가까워야 된다고요. 가까워야 된다. 마음이 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하는 일 하면 되겠습니까?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괴로워하신다고요. 괴로워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절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떠나지 못하십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못하세요. 버리지도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자칫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신자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삶이 세상적이고 그 삶이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찼다면 그 성령 떠나지도 못하시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시겠느냐. 반면 그분과 교제, 그분과 사귐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서라고 하시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을 일이 없죠. 늘 엿주면 되니까요.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 엿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의 내주, 그 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다. 그 방식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 두 가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성령님은 그 밖에도 구원의 영, 사역의 영, 선교의 영, 학자에 따라서는 10몇 가지, 20몇 가지 이름으로도,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특히 신자의 삶과 사역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구원 영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럼 성령님께는 뭐 하시냐? 적용하시는 적용. 우리가 적용하기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의 성취가 있었지만 그건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없죠. 그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령님은 잊혀진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들에게 잊혀지고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굳이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도 자리를 보시고 분위기를 보시잖아요. 어떤 장식이 있습니까? 아니죠. 부활절이나 성탄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올해는 하필이면 석탄일이 있고 주일까지 껴서 3일 연휴가 되었는데, 석탄일에 묻히고 가려서 성령 강림절은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신자에게서 잊혀졌다 하는 것. 제가 주일 아침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급적 교우들을 푸시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격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걔네 상처 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푸시하는 것을 되게 자제해야 합니다.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네, 푸시를 해야 되겠다. 여러모로 푸시를 해야겠다. 화분 곧 부탁을 해야겠다. 헌금 어떤 거 부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푸시 없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도 좀 바꿀 거고 사역의 모습도 이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억하시고요. 찾으시고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국 이루셨어요.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잊지 마시고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내버려두지 않고 가까이 사귀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명과 인도함을 잘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